아까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들을 보니까 다 제가 처음 한 15년, 20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저는 나왔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도 했던, 그렇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다시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그땐 대학생 때니까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하지? 숙제는 어떻게 하지? 내 진로는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로,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채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 진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제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해 주세요 했지만, 결국 제가 구한 대로 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 더비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막 하는데, 정말로 여기 한 30cm 이상 뛰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이 죄악 벗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서 왔을 때는 우리가 느꼈었는데,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감격으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 만나겠다고 교회 맨날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죄악이 완전히 벗어진 것 같은 그 기쁨도 누리고, 에바다 하면서 눈이 막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강 같은 평화가 제 안에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가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 때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 감격을 점차 잃어버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마다 이 은혜를,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막 기뻐 뛰며 그렇게 춤을 출 만큼. 근데 너무나 이 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제 먼 상태로 오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앞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정말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구나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깨우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사실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열심히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 하기보다는 핵심 내용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그게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에베소 교회가 속한 상황들을 보면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세상 이론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 이론이 들어오고 세상 철학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처음에 나오는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그리고 율법이죠. 한마디로 허탄한 신화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잘 될 거야.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긍정의 힘은, 이거는 성경과는 어긋난 이야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재물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끝없는 족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나도 그 이름들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나 이 교회에 20년 있었어. 30년 있었어. 그때 그 은혜의 순간에 내가 있었어.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 내 이름이 거기 있었다고.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막 일하실 때 그 가운데 내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은혜가 오늘도 지속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그때 그 은혜에 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나 그 은혜 알아. 나 그런 은혜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 이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인정해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복음과 전혀 반대는, 여기서도 성공, 여기서도 복,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이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복주의는 단순히 주시옵소서만 기복주의가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내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죄지어서 그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나의 현재 상태를 그냥 이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분으로만 찾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 안의 율법주의.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적인 배경이 너무 깊숙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만 겉모양으로 이것도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할례 준수해야지,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갓 예수 믿어서 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막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 가르침을 이 교회 가운데 잊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디모데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게 하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성공하고 그리고 잘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화목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배격하는 그 분위기를 바로잡도록 한 것이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교회의 질서를 막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명령한 내용들이 많아요. 교회 리더를 세우는 부분도 그렇고,
남녀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부분들도 그렇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이 장로들을 특별히 존경하라. 이것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로 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정말 지체된 교회인데, 그것을 하나 되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안에 거짓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이 정욕과 탐심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팽배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담과 심리와, 물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 복음보다 오늘 각자의 경험과 아니면 이론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다면, 마치 그런 것들이 오늘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이 그래,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어. 부부관계는 대화해보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어.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없이는 오늘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오늘 내가 죽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팽배한 가운데서 마치 바울은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휩쓸러가고 저렇게 휩쓸러가지만, 너,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 찝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부른 사람아, 너는 이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너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 너는 이 교회 안에 복음의 가치가 다시 힘있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보면, 6장에 우리 1절부터에 보면은 거짓 교리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리들을 따라가면 마치 그것이 그 안에 막 영지주의도 포함되어 있고, 한마디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그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1장에 보면은 진짜 이 복음을 따라가면 그 열매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길을 통해서 오늘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연단하는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거짓 교리는 무엇을 낳게 되냐면, 입에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삶의 모습에서 교만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겨 다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거를 돈 벌 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것들을, 이 폐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자족하지 못하는 탐심 때문에. 사실은 그 말들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안 져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좋아 보여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십자가 없이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물질,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서는 부자들은 다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하려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냐? 시험에 걸리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떨어져 점점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팽배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6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서 첫 번째는 피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따르라. 그렇죠? 세 번째로는 싸우라. 네 번째로는 취하라.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눠서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돈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 어느 정도 서로가 아마 물어보면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뭐 돈 많지 않아요.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하려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오냐? 오늘 근심에 오고 해로운 욕심과 근심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 자체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그 목표를, 이 초점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이 음식 먹지 마, 이런 것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결혼하지 말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영이 선회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마, 마치 수도사처럼.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건 거짓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 먹지 마, 마치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앞에 5장인가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돈 자체,
추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마치 이 재물이 다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재물을 모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자들이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찬양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의 영광.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죄를 가지고 또 실패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예. 이 피하라는 부분에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스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와 오늘 이 쾌락의 물결 가운데서 너는 거룩히 구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입니다.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며 헛된 말과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헛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오늘 잘 될 거야, 이런 것들 말입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게 옳아, 이렇게 믿는 게 맞아, 음식 먹지 마, 결혼하지 마, 이러면서 거룩한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끝없는 족보와 또 율법주의와, 사실 바울은 이 율법은 맞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 서서 보니까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이 죄악뿐이고 미움뿐이고 더러움뿐이고 악함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깊은 절망 속에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세 가지. 돈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헛된 변론을 피하고, 그 다음엔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오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오늘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가 진짜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지켜왔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우리의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그 의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이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이 기뻐서 주님 앞에 춤추게 될 때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계속할지라도, 그렇죠? 오늘 이 여름에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 자기 의로는 실패하여서 오늘 절망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마치 선한 바리새인처럼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는데 그런데 거기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제 삶에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름이 다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런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죠. 그렇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에 이르는 건 그냥 마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을 어떤 말을 할 때 많이 씁니까? 연단을 연습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권도도 우리가 자세가 바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습하죠. 그리고 연습하는 만큼 이 자세가 각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힘있게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경건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 지금 러닝 붐이 이미 분지도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이 러닝을 통해서 막 모임도 갖고 이런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경건의 연습은 얼마나 유익하겠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육의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선을 바꿔서 이 땅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진짜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육체의 삶도 달려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인 거예요. 오늘 이 경건의 연습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과 기도만 아니라 가장 큰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연습, 이 연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믿음과 사랑,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죠. 또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값없이 대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 우리 가정이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 싫어요. 근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연습해야 된다,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인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또 인내와 오늘 온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에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화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 중에 여러분, 전 6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싸움이 아니다. 옆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고, 오늘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거슬러서 또 오늘 나로 돌아가는 그 나를 꺾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오늘 그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제 우리 강릉에 지금 공사도 하고 또 태필링 캠프도 다음 주에 하게 되고 또 내년에 이제 학교가 옮겨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 여름만 되면은 점점 이 한계에 다다라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성질을 내게 되고 결국 제 민낯을 보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자랑이 아니라 저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실제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성가대를 막 가르쳐 주시고 저녁에는 합창을 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밤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애들이 막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내일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조급한 거예요. 근데 또 버스는 오질 않아요. 또 비가 오는데 어머니를 그냥 버스에 태워 보내는 것도 마음에 쓰여요.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매를 때리고, 그게 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참 설교 전날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나면 제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뭘 다른 준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근데 기도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되는 나를 자꾸 이런 데 세우세요? 그거부터 그러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늘 화를 냈구나. 하나님을 향해 화를 많이 냈구나. 제 힘으로 하려다가, 제 노력으로 하려다가 안 되면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이 성질을 한번 확 부리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절대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구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짜 우리 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다 성질을 부리게 되는, 다른 게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거 꺾는 게 싸움이네. 내 성질 꺾고 오늘
내 부담을 꺾고. 사실은 최근에 아이들이 계속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느 날은 한 아이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와서 불이 났는데 아빠한테 얘기해도 아빠가 듣지를 않더래요. 계속 붙잡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계속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래서 119로 눌러야 되는데 자꾸 115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날 밤에 또 다른 아이가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일어나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달래주면서 왜 그래 하는데 막 횡설수설을 막 해요. 근데 그 얘기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적 상태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로 주님, 저 회개하겠습니다. 저 돌이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사명으로 붙잡고 가기보다 오늘 누군가 또는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으로 하다 보니까 늘 다시 원래 그런 저의 옛사람의 모습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싸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여름에 우리 각자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계속 들으면 듣기 싫고, 그리고 계속 변명하게 되고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준 그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욕을,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강 같은 평화가 있었고, 오늘 정말 영혼이 기뻐서 춤출 때가 있었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이 죄된 육체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가만히 놔두면 확 나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확 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지점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하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면 영생을 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전리품을 얻게 되죠. 영생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정도, 천국 티켓 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 변론이냐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오늘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붙잡을 때야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될 때에 나로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재물은 오늘 있다가도 또 내일 보면 또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그 재물에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될 것처럼 소망을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요함은 어떻게 됩니까? 부요함의 열매는 교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있다가도 없어질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의 구하는 것, 간구하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오늘 긍정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가진 재물, 우리의 가진 시간, 우리의 가진 은사, 우리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보물은 가지고 갈 수 없지만 하늘의 보물, 하나님과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로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면서 마치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데 바울의 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15절, 16절,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오늘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없는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선한 싸움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보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울이 진짜 추구했던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지만 그는 하늘 시민으로 살았고 디모데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너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